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이렇게 충무중앙교회에 와서 하늘나라 소중한 가족들인 소중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는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며 또 힘쓰며 나갈 때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충무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고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민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터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기쁨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참 6.25 이래로 이렇게 빨리 달려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운전을 최고 빨리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데, 오늘 장로님들이 속력을 빨리 낼 수 없어가지고 가장 빠른 우리 권사님이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여기 딱 2분 전에 도착했는데 내비에서 보니까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차는 저기다 두고 그냥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어떻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터치 전도하는 충무중앙교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은 잘 많이 못하는데 터치 전도 때문에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 보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노에 소속된 통합측 목사입니다. 통합측은 그렇게 작은 교단은 아닌데 전국에 있는 8,843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5,823개 교회입니다. 약 한 6,000개 교회 가까이가 청소년이 없어요. 다음 세대인 청소년 그리고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유럽교회처럼 미국교회처럼 큰 예배당이 경매로 넘어가고 텅텅 비어지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성장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주 샘물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꾸준히 성장했어요. 안 된다는데 계속해서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터치 전도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부흥을 위해서 하고 전도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겨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흥에 초점을 둔 교회들은 어떻게든 전도 나가서라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쉬면 무조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일단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는 줄어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니네는 성장했구나. 근데 저기는 오그라들었어.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터치 전도의 핵심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름을 지금 여러분 인맥 터치 주일인데 소중한 이름을 적어냅니다. 적어내고 이 이름 불러가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주님의 심장이 느껴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친절 터치 주간에는 이들을 만나서 최대한 친절을 베풉니다. 전화하는 것까지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도 최대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 베풀고, 그리고 감동 주고. 저희 교회는 오늘 열정 터치 주일입니다. 정말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금 성령 안에서 열정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터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서 그가 등록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터치 전도의 목표이자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이날 초청해가지고 우르르 사람들이
한 번만 와보세요. 선물도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한 번 왔다가 우르르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6년째 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되어지는데요. 4년 동안 해도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되니까. 친절을 베풀어도 안 되고요. 감동 줘도 안 되고요. 사랑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4년 만에 등록합니다. 5년 만에 등록합니다. 점점 열매가 생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성장이 됐어요. 아,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파일이 안 돼요? 예, 해주세요, 지금.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 시간이 있는 것 같아갖고 보통 제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 집회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온 속도만큼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진행할게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 6.25일에 처음에 이렇게 반응 없는 교회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 보면, 이게 보통 그러거든요. 물론 민 목사님이 워낙 잘생겨서 그런데, 저보다는 좀 못하지만, 이거 밝게 웃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우리 교회 인사는 보름달 인사랍니다. 늘 밝게. 여러분, 좋은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전도지 내용은 기가 막혀도요. 얼굴에 밝은 미소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얼굴의 행복, 예수 행복으로. 아멘이죠?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행복이에요. 충무에도 달이 있습니까? 있어요? 전주 우리 동네는 달이 있거든요. 달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그럼 한번 제가 4가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반절만 비치는 달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눈썹만큼 비치는 달은? 충무도 달이 있구나. 근데 달이 있긴 한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 컴컴합니다. 무슨 달이에요? 구음달. 3가지를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이제 하나만 맞추면 100점입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쟁반같이 둥글어요. 무슨 달? 100점입니다. 100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맞추는 걸 다 맞추셨어요. 기가 막히게. 보름달. 보름달은 달은요 원래 발광체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절만 비치면 반달이고 온전히 비치면 보름달입니다. 눈썹만큼만 비치면 초생달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치료의 빛입니다. 그분의 빛을 받아갖고 반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름달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눈물로 했다가도 어느 날은 반절은 비쳤다 어느 날 보니까 안 비쳐. 반달. 어느 분은 그냥 1년 내내 금음달이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보름달 은혜를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가끔 기뻐하라. 생각날 때마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조건이 뭐가 기쁘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은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보름달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어느 학교 몇 학년 얘기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다 빡빡 밀었어. 그리고 모자를 쓰니까 고등학교 고자가 있고요. 좌우에는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구만. 고등학교 3학년이구만. 뭐 보고 알아요? 그걸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 근데 지금은 뭐 교복 입어가지고 아니 자유화 돼가지고는 뭐
머리도 길고 하니까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뭘로 마크 삼아요? 바로 얼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통합측 목사가, 제가 통합측이니까 통합측 기준으로 목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고시를 보면 지난해 41.7%가 합격률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1차의 패스는 20%도, 30%도 안 됩니다. 어렵게 목사고시를 봐야 됩니다. 4년 졸업하고 3년 신대원 졸업하고 2년 기다렸다 9년 만에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 시험이다 뭐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목사 되기가 어려운데, 저는 목사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답게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장로님 되는 거 쉽습니다. 권사님 되는 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님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권사님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항상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구원의 빛을, 치유의 빛을, 그분의 빛을 받아서 그걸 반영하는 게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그냥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보름달로 인사합니다. 보름달.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서로 얼굴 보며 보름달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한번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제가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하고 보름달 인사하겠습니다. 보름달. 불 끄세요. 밝으네. 얼굴 표정이 밝아가지고 불 꺼도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자, 보름달. 할렐루야. 이 표정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표정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우리 한국 변호사가 여행을 갔다가 센트루이스에서 한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운전하고 갑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교통경찰이 교통 안내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저쪽 어느 교회 안내해 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참 오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를 왜 소개해 줬을까? 그래서 아까 그 교통경찰이 계속 수고하고 있길래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소개해 주셔갖고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어찌 거기에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던데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교통 지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은혜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응하여서 은혜 받아서 은혜의 보름달로, 사랑의 보름달로, 치유의 보름달로, 능력의 보름달로 얼굴이 펴질 때에 그게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이고, 그게 관계 안에서 터치 전도할 때에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전도지 줘도요 버려버리고 전도 선물 줘도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들도요 밝은 빛으로 보름달 같은 은혜가 있을 때에 그분들이 평소는 모르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가뭄과 인생 지지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돈으로 막아요? 인생의 가뭄이 있을 때 돈으로 막아요? 그때 밝은 표정으로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전도지 줬던 충무중앙교회 권사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충무중앙교회 장로님의 밝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밝지? 사는 거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집도 내가 더 좋은 집 사는 것 같은데 어찌 그분의 얼굴 표정이 밝지? 인생의 가뭄이 오고 인생의 지진이 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배웠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밝은 은혜의 보름달로 항상 보름달 인사를 해야 돼. 아멘이죠?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항상 이렇게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예. 자, 넘겨주세요. 시간이 오늘 없어서. 예, 클릭. 예, 클릭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전도는 생명 살리는 거라는 대전제 아래서 생명,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맥을 정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주보에다가 지난주부터 인맥 625병을 써냈고 청소년들이 한 150명 써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700명, 한 800명 정도 써냈죠. 이제 이 이름 놓고 지금 새벽마다 부르짖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맥이 정해져야 기도가 되고 인맥이 정해져야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인맥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 아들 이름을 적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남들보다 좋은 직장이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의 복음을 모를 때는 그냥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복음을 알고 보니, 믿음이라는 생명을 알고 보니, 아하,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조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딸들로 인하여서 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죄악으로 너희 딸들이 무너지는 거, 아들이 무너지는 거, 그것을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돼갖고는 기독교라는 종교생활 할 뿐이에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어서 그러다 보면 십자가 지고 헌신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맥이 정해져야 돼. 정해져서 한 종이는 자기 성경책 앞에다 두고 늘 기도하고 하나는 교회가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본인도 기도하지만 더불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왜요? 영적 생명을 살려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맥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친절이 됩니다. 사랑 베풀어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죠. 대상이 있어야 감동을 주죠. 인맥이 정해지면 기도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여기서도 전도하신 예수님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로지 전도였어요. 오신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생명,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전도하십니다. 거기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땅끝까지 전하여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를 유언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흥 성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전도하느냐? 예수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생명의 우물 되심을 알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 만나니까 행복해져서.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 살리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분 안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보름달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신앙으로 더 나가서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넘기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상가 2층에서 5년, 참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인데요. 2층에서 그래도 전도 나갔는데, 전도용품 들고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큰 교회는 우르르 가지만 2층 교회를 잘 안 와요. 한 번은 전도하고 오신 집사님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폐장병이 돼갖고 왔어요.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전도하기 싫대. 속상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도지 전도용품 주면서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어디서 왔네? 샘물교에서 왔습니다. 샘물교가 어디 있냐? 풍남중학교 앞에 2층입니다. 처음에는 2층이라고 말 안 했는데 지하요, 저기 2층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2층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좀 낫구만. 전세요, 월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몇 평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 40평 됩니다. 그때 40평 중에서 한 20여 평은 예배당 쓰고 나머지 13평인가를 사택으로 막았었거든요. 개척 시작할 때. 그랬더니 그냥 나 바빠요, 안 다녀요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우리는 거실만한 교회 안 갑니다. 거실만한 교회 안 간대. 그래가지고 와갖고 전도할 맥이 쫙 풀려서 온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정말 예배드릴 한 영혼이 필요했던 샘물교회였습니다. 22년 전에. 그래서 2층에서 5년간 있다가 6년째 들어서 조립식 예배당을 하나 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8개 교회가 있어요. 다 크고 작든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예배당, 오래된 낡은 조립식이지만 얼마나 우리는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1순위가 아니더라고. 들어오는 1순위가. 등록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와 보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립식이니까 와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와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2층에서 2층대로 행복했고 조립식 하나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15년 동안 그 조립식에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땅 한 평이 없던 우리 샘물교회가 정말 한 영혼이 소중했던 이제 그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전도, 말씀, 그리고 양육,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가 꾸준히 왔는데 22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한 구역 두 구역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도 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성질을 주셔가지고 한 1,400평 되고요. 그리고 예배당도 이제는 보조 건물까지 1,000평 딱 지어서 이제 작년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성전 짓고 나서 조금도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잔치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온 성도들이 때가 됐다 싶으니까 그렇게 참여해서, 그러면 건축은 얼마 갖고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50억 공사를 했는데 50억 공사할 때에 마이너스 빚 3억 갖고 시작했습니다. 왜요? 땅 사고 나서 10억 정도 빚인데 한 2억 정도 남으면 빚 다 껐네. 또 사고 또. 근데 그 대신에 선교하는 일은 매년 늘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여기 지역 선교 선교에서 한 50군데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계속 건축하면서도 선교지를 늘렸습니다. 장학금 늘리고 구제 늘리고. 왜요? 건물 짓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요, 정말 모든 걸 순리적으로 잔치 가운데 그래도 그 큰 건물을 10달 만에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허가 받는데 조금 2주 딜레이 돼가지고 11달 됐어요. 11달 뭐 조금 못했지만 이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중단된 적 없고 민원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의 대잔치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감동 어린 터치전도의 행복을 더 깊이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감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좋아서 행복했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딱 입당한 지 1주년 다 되니까 1년밖에 행복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층에 있을 때는 2층에 있는 대로 행복했고,
조립식에 있는 동안 15년 동안 참 얼마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주신 풍성한 은혜 때문에 더불어 행복한 거고요. 조건도 편리함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름달 같은 은혜로 예수 행복은 본질적인 행복이고 본질적인 기쁨인데 그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행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본질적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정면입니다. 이제는 터치전도 생명을 살리는 영적 대잔치 해서 터치전도를 지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열정 터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 넘겨보세요. 우리는 선포식을 하고서 전체 한번 그 앞에서 1부, 2부 예배 드렸는데 2부 교인들만 사진을 찍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넘겨보시고요. 5.28, 5월 28일이니까 600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 구호를 매 시간 외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새벽에도 오늘 부흥터치 분과가 오늘 새벽을 인도했는데 청년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 한 20명이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을 하는 이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점점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청년들도 20명씩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귀한 전도 인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도 150명 정도 써내고 우리들 이걸 위해서 전도하겠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바로 터치전도입니다. 어떤 은사받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교인, 평신도 중심으로 모두가 하는 이 전도가 터치전도입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진행 계획표가 여러분들 다 있는 대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원 장로님이 실행위원장이신데 터치전도 선포식을 하고 오늘 여기 운전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원 장로님은 제가 없는 오후 예배 때 또 구호 외쳐야 되고 또 터치송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계십시오. 평상시에는 또 이분이 운전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외지에 나갈 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지 마시고 그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실행위원회가 모이고 또 인맥터치분과 그 다음에 러브터치분과 감동터치분과 모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양육터치분과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기는 늘 매 시간마다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난 금요일날 노가바 대회를 했는데 야,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잔치입니다. 어떤 분들은 분장하고 유치원생부터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얼굴도 분장하고 다 해서 그냥 생명 대잔치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보름달로 사람들에게 전도지 들고 예수 행복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그냥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누리면서 전하는 거, 이게 바로 터치 전도입니다. 예, 넘겨보세요. 지금 뭐 함께 다 참여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사행시대에도 같이 참여하고요. 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이 전도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경찰인데 남편을 어떻게 친절을 터치 때 친절을 했고 어떻게 감동 터치 때 감동 주고 해서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 전도하는 내용들을 간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주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합니다. 촛불 켜놓고 이제는 일주일 내내 이 명단 놓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새소식반, 우리 어린이들 전도합니다. 10곳에서 어린 생명들을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은 식혜입니다. 샘물표 식혜. 식혜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부침개로 전도하는 우리 전도 특공대입니다. 한 교인은 4년 만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이 4년 동안 부침개 들고 식혜 들고 가서 늘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권사님이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아요? 나 의아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월급을 안 받고서 어떻게 4년 동안 매주마다가 식혜 들고 부침개 들고 4년 동안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름 써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 털어서 쉽게 사가지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늘 와서 기도하면서 했던 거라고 했더니 막 감동해서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예,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는 우리 침선교를 하고 있어요. 침선교. 침선교를 통해 특별히 어른들 꼭 예수 믿게 하는데 이제 그 열매도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빨리 진행할게요. 이양림 씨입니다. 아니 거기 앞에요. 이양림 씨인데 이분은 우리 금암동이라는 전주에 사는데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곽전숙 권사님이 이름을 써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양림 씨 미용실 하거든요. 미용실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친절 베풀어야 됩니까? 새벽마다 이름 놓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친절 베풀고 어떻게 사랑 베풀어야 됩니까? 일단은 가야 돼요. 가서 머리를 볶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머리를 풀어야 돼요. 늘 가서 친절 베풀고 손님 데리고 가서 이 미용실 가서 친절과 감동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터치전도 때 등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세례 받는 장면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정임 씨 그리고 조카 며느리 김수연 씨를 터치해서 이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같이 더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꼭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정계남 씨. 그래서 친정엄마를 이 목발 짚고 지팡이 짚고 오는데 딸들이 부축해가지고 오는데 오늘도 주일낮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분이 정말 딸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져가지고 복음으로 터치되어서 교회에 오시는데 이분이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어가지고 서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한 권사님이 복음으로 미용실에 있는 이양림 씨를 터치했는데 그 이양림 씨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세례받았고 언니 그리고 조카 며느리 그리고 친정 엄마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신우입니다. 신우 황인신 씨에게 전도해가지고 이 황인신 씨가 우리 교회 터치전 때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 부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에게 복음으로 터치했는데 한 생명이 살아나면서 가정 식구들이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감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교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면 영혼을 많이 살리면 그 결과는 부흥이지요. 그런데 교회 부흥과 성장을 목표 삼다 보니 전도가 타락하고 전도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이용원 씨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옆에 한솔병원이라고 있어요. 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 환자인 이용원 씨를 이름을 써냈습니다. 터치전도 때 이름을 써내고 그리고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친절과 감동을 줬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이분이 저는 퇴원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터치전도 때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는데 두 분이 부인 김금자 씨까지 같이 오신 거예요. 이영원 씨만 입원했었는데 부인까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생전 처음 오신대요.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저보고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인사하면서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조장로님이 크게 친절을 베푸셔갖고 감동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 그 전주대학교 4학년이었던 이선구 아들과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음 장면 세례를 같이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아버지도 세례 받고 그 어머니도 세례 받고 아들 이선구 씨도 세례 받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터치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미용실을 하고 있는 딸 이선호와 그리고 사위 강민천 씨를 써냈어요. 써내고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위하고 또 딸이 등록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딸이 나왔는데 세례 받아야지 그랬더니 이번 봄철에 놓쳤다고 가을철에 세례 받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분은 안양에서 이사 오신 분인데 김금자 씨 친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김금순 씨인데 아니 언니 무슨 이상해졌어. 무슨 교회야? 전혀 교회하고 담 쌓고 살았던 사람이 교회 나간다니까 이상해졌어. 그런데 김금순 씨가 이제 삼천동
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언니가 얘기하면서 토요일날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자고 주일에 동생을 데리고 와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카 며느리 김수현 씨까지, 이현정 씨까지 같이 등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도 세례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분 누구냐면 사윈의 엄마. 사위 엄마 누구? 사돈이요, 사돈. 사돈 안순희 씨를 이제 터치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사돈도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자, 병원에서 이용원 씨 한 사람을 터치했는데 부인으로, 아들로, 그 다음에 딸로, 사위로, 그리고 여동생, 조카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구원받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 생명 살리는 역사입니다. 생명, 세례받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니 우리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니까 터치전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보름달 은혜를 끼치면서 나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얼마나 터치전도가 관계전도인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회 지역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아까 건물을 보시면 바로 옆에 마트가 2개가 있는데 동신 쿨마트입니다. 쿨마트 안에서 정육점 코너 사장입니다. 김영훈 씨. 이분을 한 집사님이 이름을 써내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육점 가서 친절을 베풀려면, 그리고 감동을 베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사야죠. 고기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고기. 왜? 전도 대상자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 고기 먹으면 장수한다고, 이 고기 먹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막 칭찬해 주니까 좋아갖고 이분이 결국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교회를 처음 오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오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도 안 다녔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쑥스러워하고 낯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어색했는데 막상 교회 와보니까 안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왜? 교인들의 얼굴이 마트에서 본 얼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숙하고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와서 이분이 그 다음 주에는 김미영 씨 부인까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 엊그저께 4월 16일 날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요. 그냥 뭐 1분도 안 걸리는 그 마트 이제 사장을 관계전도로 고기 사면서 그 관계로 전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가면 효성전자라고 있습니다. 그 가전제품 파는 데인데 우리 교회가 성전 짓고 나서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샀을까요? 하이마트? 이마트? 어디서? 효성전자. 왜요? 효성전자 선풍기가 볼 때도 이쁘고요. 바람도 더 시원해. 왜? 전도 대상자니까. 전도 대상자니까. 그래서 가서 식혜갖고 권사님이요 부침개로 3년간 전도했습니다. 3년 전도하고 이름 써냈고 기도했는데 3년 만에 결국은 이 함영희 씨가 등록이 됐어요. 아들 민규까지 데리고 두 분이 같이 등록을 했고 이 함영희 씨도 이번 4월 16일 지난달에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그 효성전자 바로 옆집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그 민속떡집이라고 있고 효성전자가 있는데 민속떡집. 이게 우리 교회 주변을 지금 다 전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속떡집. 떡 중에 맛있는 떡 민속떡집. 전도 대상자니까 여기도 4년 정도 계속 가서 전도했어요. 4년 정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전도 대상자니까요.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얼마나 맛있는지. 결국은 이성남 씨가 그 친절과 감동 때문에 등록이 됐고 이분도 세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옆집들 다 지금 전도한 거예요. 지금 교회 지으니까 사람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 3년 걸렸고 4년 걸리면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교인들은 포기하지 말아라. 목사가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장할 때 배추 몇 포기 이때만 포기 쓰고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넘겨보세요. 자, 우리 아까 교회 건너편 길 건너면 커피숍이 있어요. 안테나 커피숍. 전주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집이요. 왜? 전도 대상자니까.
이상택 씨가 사장으로 있는 그 커피숍이 너무 맛있어. 목사님들 모일 때도 교회에다 차 바치고요. 길 건너서 안테나로 오십시오. 왜요? 최고 맛있는 커피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니까. 결국 등록해서 오늘도 자기 사진 보여주면서 오늘 얘기했더니 너무 흐뭇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주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터치전도예요. 터치전도. 물론 아무리 전도해도 약속해놓고 안 온 사람도 있고 실패 같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냥 일주일 만에 되고 2주일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4년. 그러니까 계속 터치전도는요, 해를 거듭할수록 오래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가 6년째 하니까 더 좋아요. 더 좋아. 갈수록 더한 그 감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자, 이분은 아까 침선교로 이제 등록하신 80대 어르신인데, 유기순 할머니 등록해가지고 이번 4월 16일에 이분도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넘겨보시고요. 자, 우리 교회는 비교적 22주년이지만은 젊어요. 교인들이 젊어요. 근데 이분들이 평균 90대인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이 차를 다 몰고 옵니다. 유모차.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모차 주차장이 한쪽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은 병원에 계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저 손을 잡으면 다른 사람 악수해야 되는데 놓질 않아. 갖고 붙들고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별히 맨 가에 있는 이공순 할머니라고 89세인데 이분은 세상에 교회를 처음이래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았더니, 아이고 친구분들하고 교회 가시면 좋죠 해갖고는 11시에 뵀는데 10시에 나와서 기다리곤 했던 이분이 지금은 좀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그런데 저는 평균 90세인 이분들이 눈도 시력도 안 좋고 판단력도 흐린 줄 알았더니 안 그래. 눈도 정확하고 판단력도 정확해. 뭘 보니까 하냐면 손잡고 나만 보면 잘생겼다 그래요. 와,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냐고. 얼마나 정확해, 시력이. 얼마나 판단력이. 이분들이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전도의 열매들입니다. 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6년 동안 복음사랑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매주마다가 6년 동안. 터치전도 시작할 때부터 해서 주님의 심장으로 전도 인맥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터치전도 끝나도 그냥 매주마다가 복음 전도 헌금을 해서 본인, 부인 권사님, 아들, 딸, 그 다음 식당을 2개 하는데 이제 본점, 체인점 해갖고 매주일마다 6만 원씩, 막 각각 만 원씩이니까 6만 원씩 해서 지금 6년째 드리고 있어요. 6년째 드리는데, 이분이 그 이미선 씨를 그렇게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면서 신경을 썼는데 약속해놓고는 안 오고, 약속해놓고는 안 오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5년 만에 약속한 이 이미선 자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5년 동안 기도했던 이미선 씨가 교회에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써서 감사한 것만 하는데 그날 또 안 와버렸어. 그래서 괄호 열고 다음 주로 다시 연기 써 있잖아요. 에? 5년 만에 온다고 좋아갖고 그랬더니 안 와갖고 다음 주로 연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심으면, 뿌리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그래요. 뿌리는 것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이게 새가족 만찬하는 장면이고요. 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예, 넘겨보세요. 세례받는 세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고, 지난번에는 유아세례만 10명 받았어요. 저희 4월 16일에 유아세례만 10명 받고 점점 이렇게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300 몇 명이 죽었는데 제 조카 이름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3년 동안 지금까지 이 난립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죽였다는 것 때문에 선장은 자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살리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살인 적용죄 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영 사진 보시는 대로 승무원인데 4층에서 학생들을 얼른 내보내고 또 3층으로 내려가서 학생들을 내보내면서, 학생들을 내보내니까 언니도 같이 가야지.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내보내고 갈게 하고는 못 나오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윤철 선생님도, 그리고 양재홍 사무장도, 최혜정 선생님도 학생들 내보내면서 최선을 다하다가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지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정차훈 군은 다음 날이 자기 생일이었는데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고 있던 것을 벗어서 친구에게 주고 얼른 나가라고, 나 구명조끼 챙겨갖고 가겠다고. 그리고는 친구를 내보내고 자기는 나오지 못하고 정차훈 학생은 죽었습니다. 먼저 빠져나온 이 여학생들은 울먹이며 얘기합니다. 이들을 기억한다고, 이들을 사랑한다고, 이들을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세월호의 영웅이라고 또 얘기합니까?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길어봐야, 지금 이거 보세요. 미수습자 9명 가족, 사람 뼈로 추정이 되는 유골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발 우리 딸 살아 돌아온 것은 기대할 것 없고, 우리 딸의 유골이기라도 바라는 부모의 심정, 우리 딸의 죽음의 흔적이라도 갖고 싶다는 게 부모의 애절한 심정이에요. 지금 사람 뼈로 추정되는 그 뼈를 보고 제발 우리 딸이면 좋겠다, 우리 딸의 죽음 흔적이라도 보고 싶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면 이토록 왜 애탑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은 길어봐야 90년, 100년입니다. 우리 인간은 썩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년인 생명 갖고도 살리는 것을 감동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였다고 슬픔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세월호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신앙인 겁니다. 대만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자그마치 3,000명이 죽었습니다. 큰 대형 사고입니다. 이때 구조대원들이 손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건물더미에 깔린 사람들을 하나씩 구출해내는데, 그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어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한 사람 구출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죽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최대한 구조해서 시신이라도 건지려고 하는데 5일 만에 건물더미에 깔린 한 소녀가 구출이 되는데, 완전히 얼굴에 피멍이 든 채로 5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5일 만에 구출된 이 소녀가 엄마와 상봉을 했어요. 엄마와 상봉해가지고 우리 딸이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살아있었구나. 얘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엄마 그냥 감격 어린 상봉입니다. 근데 이 딸이 이 말을 합니다. 엄마 나 5일 동안 생지옥을 살았어요. 건물더미에 깔려갖고 피투성이가 된 채, 멍충성이가 된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이 딸은 그야말로 생지옥 아니었습니까? 엄마 나 생지옥을 살았어요 5일 동안. 그래 우리 딸 얼마나 고생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딸은 5일 동안 생지옥을 살았지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지옥이기에,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홍보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영원 살리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분부하고 온 성도들에게 분부한 것은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내고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이 됩니다. 시간이 오늘 제약이 돼가지고 오늘 2시간 해야 되는데 제약이 돼서 이제 바로 마무리합니다만은 정말 많은 거기에 따른 사례와 감동 어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민 목사님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실천해 보세요. 인맥이 나와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주님의 심장으로 눈물과 감동 속에 많은 감동 어린 사례가 뒤따르게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구원받는 감동과 기쁨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사랑과 친절과 감동과 축복으로 터치해서 등록하고 한 사람 세례받게 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생명 살리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 목사님과 실행위원장님과 또 모든 실행위원들과 각 분과들과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감동을 보름달의 은혜 속에서 전하는 가운데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새벽터치 느헤미야 49일 기도회를 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이제 이름을 적어내고 이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하나의 행사와 이벤트가 아니라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생명 살리는 행복한 신앙으로 영혼을 살리는 감동과 은혜가 더해져서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실행위원장님과 온 성도들 되고 충무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복.